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이 시간, 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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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좀 크게 쳐야 돼.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지금 이 시간은 한 주간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아름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침묵의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하여우게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울어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어내.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에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춤추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입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기 전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근데 인사하는데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예.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얼굴 근육을 푸세요. 예. 우리 광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경건에 관한 훈련에 관한 얘기입니다. 20분 기도하고 20분 말씀에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매일 여러분 인생 끝나는 날까지 하시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자, 3번, 4번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요. 5, 6, 7번 읽어보세요. 제가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 새벽기도회가 이제 4월 달에 있지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이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실시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예, 그래서 새벽기도에 함께 하셔서 기도로 부활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40일 동안 그 기간 안에 고난주간이 들어있고 그것이 이제 끝나는 날이 이제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지금은 우리가 어떤 그 쾌락 위주의 삶보다는 즐거움 위주의 삶보다는 주님이 오시고 가신 거에 대한 그런 것을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자, 9번 한번 읽어보세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시간 드립니다.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의 시험이나 아버지 피폐함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그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 성경적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온전한 인생이 되고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전도부 찬양이 있겠으며 우리 김윤현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오늘 복된 주일 우리를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때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나의 기쁨을 우선으로 살았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이 이 땅에 오신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저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삶이 변화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진정 겸손한 모습으로 정치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로 둘로 갈라진 이 상황들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이 민족이 화합과 단결과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해주시고 병상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사오니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전해지는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받은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며 미래인 유아부와 청년부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고 애쓰는 교육자분들, 찬양팀, 주차봉사팀, 새가족부, 신교팀, 전도팀, 안 보이는 데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빌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아버지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늘 먹게 도우시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 안수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과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이 처음에는 매우 요란하다가도 끝으로 갈수록 책임을 못 지는 그런 상황을 자주 경험하고 또 그런 상황을 자주 스스로가 연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작은 항상 존재하는데 그 이어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수순까지 그리 아름답지 못한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일이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간에, 즉 쉽게 끓고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충성, 인내, 오래 참음 등 이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는 누구나가 대단하다가도 갈수록 연약해지는 경우를 우린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인간 그 어떤 본성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새 것을 원하고 새로 출발하고 처음에는 대단하게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그래서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제 주님을 깊이 알게 된다면, 주님과의 어떤 영적 교통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본성을 스스로가 조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대단했던 시작이 아니라 그 이유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아름다운 인생의 끝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처음에는 자신이 없고 뭐 힘든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결국 끝은 아름답게 주님께 바친 그런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면은 그렇게 끝이 더 아름답게 그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실패로 끝난 어떤 그런 인생, 사람이, 그들의 삶이 이제는 끝으로 갈수록 이상하리라고 생각할 만큼 자꾸 승리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난 다음부터 말입니다. 즉 역사가, 그 인간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갈수록 창대해지는 자신의 삶을 본인이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이게 뭐지?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고백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중에 수많은 고난이 있다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너희들은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없음이 담대함으로, 소외받음이 함께함으로, 결핍과 빈곤이 은혜와 만족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끝에 웃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처음에 웃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내가 뭘 하게 되는데, 뭐가 어떻게 돼서 허허허 웃는데, 우리는 처음에 웃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갈수록
미소가 많아지고 더 얼굴에 주름이 많을수록 아름다워지고 끝에 웃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은혜가 크다는 것도 이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불만스러운 그런 것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경험하고 깨닫고 자꾸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와도 이제 주님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하필 지혜로운 것을 뱀에다가 비유했겠습니까? 뱀이 지혜롭습니까? 뱀이요. 자,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뱀이란 단어는 원문 성경을 보면은 오피스라는 명사입니다. 이 오피스라는 단어는요, 뜻이 교활하고 험악한 짐승, 그리고 악마와 사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지, 우리가 이렇게 듣는 그 스네이크라는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로 표현하자면 스네이크가 아니라 serpent라는, 창세기에도 나오는 옛뱀, 마귀의 형상, 큰 어떤 그런 어떤 형체를 가진 그런 어떤 뭐 약간 상징적인 의미의 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뱀이라는 단어는 산속에 있는 그런 조그만 뱀이 아니라 교활하고 험악한 짐승을 말하며 악마와 사탄을 의미할 때 주로 쓰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즉 악마와도 같은 그들의 비상한 머리, 비상한 지혜를 배우고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마와도 같은 그 사람의 지혜와 그 사람의 지식을 알고 배우라. 자, 누굴 위해서 배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피조물 중 가장 간교하며 그 지혜를 측정하기 힘든 실체를 뽑으라면 피조물 중에 그것은 바로 악마여 사탄이 될 것입니다. 될 것이 아니라 사탄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날 누가 세계를 움직입니까? 이 전체 세상을 누가 움직입니까? 그리고 세상의 많은 영역들을 어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우두머리가 지금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들의 그 놀라운 업적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종교와만 연관해서 에이, 그런 거 쓸모없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들의 업적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명공학 분야 같은 경우 지금 진행 중인 인간 복제 기술이 있죠. 그것이 인간의 미래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그 목적을 바꾸어 주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복제인간, IT 산업, 인공위성, 핵무기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자, 그들의 대부분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학위 또한 한두 개 기본적으로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악한 목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하면 일확천금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을 뒤로 한 채 인간 복제 기술, 핵, 초강력 살상 무기,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뱀 같은, 악마와도 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지적 능력, 그것을 무시하지만 말고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졌으면은 이제 주인이 되었기에 그것을 방향을 바꾸어 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바꾸어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할 일을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초살상, 그 강력 살상 무기가 생명의 도구로 우리는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지혜를 가지라는 겁니다. 난 세상 알 필요 없어. 난 그냥 기도만 할 거야. 난 그냥 수도원에만 가만히 있을 거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날마다 기도 속에만 숨어 있지 말고 가정과 사회, 나라를 위해서 그러한 지혜와 실력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실력 없이고 그냥 말만 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늘 착하기만 한 것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항상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착하되 알 것 다 알고 착하기로 결심한 사람과 몰라서 착한 사람,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잠언은요, 지식 없는 열심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식 없는 열심. 열심은 열심인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틀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 방향을 잘못 잡아주면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잘 잡아주면 생명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볼펜 같은 거 하나도 우리가 쓰면 아름다운 글을 만드는 그런 어떤 도구가 되지만 어떤 영화 보면 이것을 나쁘게 사용하면 마치 흉기와도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렇게 방향이 잘못되어 흉기가 되고 있는 그것들의 방향 전환을 하기 위하여 그 지식과 그 지혜, 그 공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그 방향에 따라서 핵폭탄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인류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자원, 겨울에 따뜻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잘 쓸 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 읽고 조용히 지내려고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고 그냥 나 지금 은혜 충만한데 건드리지 말아요. 은혜 충만한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의 주님, 쓰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쓰기 위해 주는 거지 은혜를 간직하고만 가만히 있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수도원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무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웃을 돕고 사랑하고 치료해 주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만 가지고 못할 분야가 요새는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을 알고 그 세상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 없는 사람들은 저 세상 것 딱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수도원을 자처합니다. 수도원도 있어야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다 수도승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질 수 있다면,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사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순결하다는 단어는 아케라이오스라는 단어로 순결한, 상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상하기 전의 상태, 즉 혼합되지 않은 순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인권 변호사에 관한 영화를 볼 기회가 있었어요. 실화입니다. 그 영화 내용은요, 유명한 대학을 나온 여성 변호사가 어느 날부터 미국의 이민자들을 위해 변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로 불법 이민자들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불법 이민자 망명 신청자들이 수감된 그런 교도소를 오가면서 한 여인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여인은 만약에 망명이 되지 않으면 본국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변호사는 자신의 모든 손해를 각오하고 그 일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무실 전기비도 못 내면서 그를 변호하고 그를 위해 일합니다.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한 푼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결국 미국 법정은 그 고통받는 여인에게 망명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판례가 되어 그 다음에 수감되어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망명에 동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미국의 잘못된 과거를 바꿔놓은 최초의 인권 여성 변호사가 됩니다. 전 이 영화를 보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실화라서 그런지 몰라도 십자가가 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변호사가 기독교인인지 그런 것은 그 영화에서 밝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계속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혼합되지 않은, 상하지 않은 순결 아닙니까? 진정한 순결은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납니다. 그 사람이 왜 그걸 하는지, 왜 목회를 하는지, 왜 변호를 하는지, 왜 그 장사를 하는지, 왜 군인이 되었는지, 왜 정치를 하는지 중심을 보면 압니다. 정말 인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변호사는 변호하는 것이 목적이지 돈 버는 것은 목적이, 자기에겐 적어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를 통해서 본인의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녀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겠습니까? 그 좋은 학벌로 가질 수 있는 부와 명예 다 포기했습니다. 세속과 섞이지 않은 것입니다. 세속과 섞이지 않으려면 얼마나 노력해야 됩니까? 바로 이것이 순결 아닙니까? 이것이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아끼려고만 하지 말고 타인을 돌아보라고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진정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 열심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하면서 그저 교회 나와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왜 새벽 기도가 없냐고, 새벽 기도 하겠다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분이 계시죠? 여자분인데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합니다. 1년 내내. 근데 그분의 삶은 일반 사람의 삶보다 더 안타깝게도 이상합니다. 그런 경우는 참 가슴 아픈 경우입니다. 영화에서 이 변호사는 전기세, 집세도 못 내고 자동차는 가다가 서버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럴지라도 그녀는 변호사의 순결함을, 본인의 순결함을 결코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그렇게만 해주시면 정말 아우 주님 그렇게 기도하고 잘 되면 나를 우선 돌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인간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생각에 잠겼었습니다. 저의 믿음과 이 조화문의 인생을 생각해 봤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고 있니? 너는 저분의 반이라도 쫓아가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순결하라고 하신 것은 그런 뱀 같은 지혜로움을 이렇게 쓰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그들에게 다 뺏기지 말고, 그 자리를, 그 지식을 그들에게 다 뺏기지 말고, 이렇게 순결하게 쓰라는 겁니다.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 아이는 너무 주님을 믿다 보니까 좋은 학교는 못 가고 그냥 이렇게 2류대학, 3류대학을 다닙니다에 만족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해도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열심히 합니다. 몰라요. 제 경우에는 적어도 좀 그런 면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될 대로 되라 그냥 하던 일들을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노력합니다. 또 노력합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을 몰랐더라면 2등급을 갈 사람이 주님 때문에 노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1등급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희귀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기도와 교회와 예배와 이런 것에 우리는 핑계를 삼으면 그것은 스스로 얼굴에다 죄를 뿌리는 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이나 내가 해야 될 일을 적어도 3배, 5배, 10배는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아, 다르구나. 그리스도 역시 다르구나. 저 일을 맡겨놨더니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변호사는 미국의 최고의 인권 변호사가 되고 지금까지 그가 포기했던 모든 물질과 명예를 결국 하나님이 다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순결입니다. 순결한 자는 나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롭고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지혜롭기만 한 게 아니라 지혜롭고 그리고 반드시 순결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예전에 너그러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이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의 차이는, 너그러움은 선과 악을 모두 아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은 그냥 부드러운 거고요. 즉 알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말 너그러우려면요, 상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어떤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한 일에 대한 경험 혹은 정보나 지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알 때. 세상을 알지 못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밖에 모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밖에 모릅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알려면 세상을 알아야 성경을 옳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안다고 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는 완전 별개의 것입니다. 세상을 아는 거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하고. 세상을 알고 그것들을 잘 다스릴 때, 세상을 나의 종처럼 잘 다스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나 믿음 자체가 도피처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도망오고 교회로 도망오고 신학교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세상과 맞서 싸울 실력이 있어야 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기도 역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그 영화 끝장면에 보면은 그 어떤 수녀분이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서 수도원으로 돌아옵니다. 수녀원으로 돌아와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 대장 수녀가 수녀 원장이겠죠. 그분이 뮤지컬이니까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 가사가 그렇습니다. Every climb mountain, 모든 산은 올라가라, 모든 강은 건너라. 여기는 피난처가 아니고 도피처가 아니다. 너는 나가라. 나가서 다 올라가고 다 겪고 다 끝을 향하여 갈 때 주님이 너와 함께하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녀는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과 시편에서 얘기하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 안으로 도망가는지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진 일들 열심히 하시고 세상의 지식도 가질 수 있는 만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주를 위한 방향이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무언가 사역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히 방향을 잃으면 쾌락, 사치, 폭력,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 능력을 숨기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잘못된 것들의 모든 것의 방향과 순서와 질서를 바꾸는 여러분 되시길, 그래서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얼마든지 숨어 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용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전쟁터지 믿음이 수도원은 아니라는, 피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진실로 우리의 있어야 될 자리를 말해주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세상을 두려워하여 도망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과 부딪혀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우리가 되도록 마음의 강건함과 마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사람들만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오게 되리. 당신은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처음 나오신 두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록 책에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마음과 영혼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한성민 성도님. 수료증 이름 한성민.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추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3월 23일 사랑의 빛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자,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하며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 저 영광 빛난 곳,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끝까지 쉬지 않고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그리도하소 주 넓은 사랑으로 주 넓은 사랑으로 그리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예비 공동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화면으로 시청하는 전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